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일단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고 아람 왕이 그렇게 총에 크고 존귀한 자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통해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 그렇게 그 아람 땅, 그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큰 용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나병 환자 나아만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그 집안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나라를 구했지만 불치병, 그 시대 나병은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그의 심정은 정말 어쩌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나아만의 병을 알고 특별히 한 여종이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아내의 종으로 삼았죠. 근데 이 여종의 믿음의 말이 이 여종이 믿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왕의 고대로 전해요.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니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코멘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소녀 말 그대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실 말을 아낄 수 있고 대개는 말을 아낍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갔는데 병이 나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포로로 잡아온 종으로 삼은 이 소녀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별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직위, 어떤 직업,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어린 소녀의 말로 인해 아람 왕도 나아만에게 5절에 갈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말이 나아만의 아내를 움직이게 하고요, 나아만 장군을 움직이고 아람 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포로와 다르게 대조가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쳐? 하며 옷을 찢으며 분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나병을 고친다는 빌미로 이스라엘의 어떤 침략을 생각한다. 뭐 하나 얻어갈 것이라, 여긴가 빼앗아갈 것이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왕이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 엘리사라는 존재를 이 왕은 알고 있고, 어쩌면 한 번이나 적어도 자주나 그렇게 만남이 있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믿음은 그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병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위한 명분이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분명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나아만의 중으로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신하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까지 이르게 됐죠.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 앞에 직접 나오거나 멀리 마중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고 나아만의 상처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나아만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선물과 전령들을 계속 미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문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엘리사 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낸 그냥 사환이에요. 그 사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들어가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아만은 화를 내죠. 저 노를 하고 있다라고, 노했다라고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 때문에 일으킨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미 나아만은요, 아람에게서 올 때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아람 왕이 알면 저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도 자신의 어떤 장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실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엘리야십에 도착했는데 나아만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내 삶은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지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 기준에 나의 겸손, 나의 낮아졌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게 한두 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건드릴 때 우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건드린 존재를 향해 당장이라도 받아치고 싶은 그런 화가 나고 분을 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아래 지하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려 그때 13절이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종들이 아버지여 하면서 한 큰 일은 무엇인가? 만약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큰 얼마만의 금액을 갖고 오고, 그렇죠? 또 저기 멀리 가서 어디 가셔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하겠냐 이런 거죠. 분명히 병이 난다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이다 라고 종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죠. 요단강에서 씻는 일은. 그래서 믿음의 말을 또 한번 나만의 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이런 믿음의 말을 종들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신의 말을 하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모시고 있는 장군을 통해서 윗사람을 위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바닥 아래 지하로 내려가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은 그냥 문둥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아람에도 신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많은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우상 숭배가 판치는 시대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신이 있는 나라에 유일신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전도하긴 어려운데요. 전도가 되면 복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만나면 이 사람은 제대로 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우상이 판치는 나라예요. 집안에도 신상이 각각 있고요. 근데 화려한 사원과 궁이 동네 곳곳에 있어요. 그들은요,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받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유일신을 고백하게 하는 것, 유일신을 전하기는 것,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다는 거죠. 이런 나아만의 믿음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네,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으며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믿음 있는 사람은 오직 나만뿐이었다. 예수님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괜찮을 수 있고 크고 존귀한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크고 존귀한 자, 괜찮은 자, 인정받는 자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땐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나방, 그 나병, 나만의 자리, 불가능성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나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집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 그리고 나만의 종들로 요단강 앞에 돌이키려는 그 나만을 붙잡으며 이야기했던 종들의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나만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로 도무지 하나님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한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반의 치유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과 나아만을 따르는 종들의 지하의 어떤 충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 나의 자아를 건드려지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